한승우 청년, 정수인 학생 감사 예물 드리며 꽃꽂이와 성미와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며 굳건한 의지와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시며 또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생명사기 안에 보호하여 주사 안전하게 지키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타올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직장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고난과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주의 은혜를 내리사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방역 조치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꼭 마스크를 해주시고 셀 가족 예배 때도 또 부서 예배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또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행하고 또 교회의 작은 규모로 또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좀 불편하더라도 힘을 다해서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가 공적 마스크, 방진 마스크는 숨쉬기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내리면 코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시원하게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려서 코라도 쉬게 하시면 됩니다. 지켜주시고 또 손도 잘 닦아주시고 또 식사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마스크를 안 하지만 그 외에는 교제 시에는 꼭 착용해 주시고 특히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는 셀가족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각 셀과 부서는 함께 하시고 또 같이 앉지만 또 조금씩 거리를 두기를 하셔서 앉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인도는 사회전도에서 하게 됩니다. 또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심 집사님, 김문희 권사님께서 성경을 일독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결혼을 하죠.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김민솔 군과 김아름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스카이 컨벤션 웨딩홀에 있고요. 김태환 집사님, 김진아 집사님의 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랐고 전도했고 함께했던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이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에 잠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 나와서요. 마스크 벗고 나와서 인사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나? 여기 오지? 여기 올라갔어요? 아유, 장가갈 만큼 늠름하네. 여기 앞으로. 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해주세요. 돌아오는 토요일 스카이 컨벤션에서 11시에
예식을 합니다. 19살 때 만나서 9년 동안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누가 흥분하는 거야? 네, 9년 동안 연애했다고 대단하네. 참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고 더 많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떨어져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정말 기쁘고 또 축복할 만한 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자라고 또 서로를 또 의지하며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 우리의 한 가족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김정성 김양미 집사님께서 되게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절편떡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전도에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급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는데 아마 교회에 또 쌀이 그동안 식사를 안 해서 또 들어온 쌀도 있고 해서 떡을 만들어서 주방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얼마인지 도대체? 6,000원 절편떡 6,000원 양은 많은 것 같으니까요. 꼭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떡 광고였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합시다.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네, 생명의 떡.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하여 선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건강하고 더 축복의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어떤 한 중년 남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찾아와서 선생님, 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의사가 말합니다. 어떤 일을 잘 기억하시지 못하나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차를 어디다가 주차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또 잘 찾아가던 것도 기억나지 않고 또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친구들이나 또 직장 동료들, 아이들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의사가 묻습니다. 혹시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 살 때도 그런가요? 네, 그것 때문에 종종 다툰 적도 있습니다. 의사는 갑자기 간호사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환자 우선 진료비부터 계산해. 건강해야 할 텐데 우리는요 남일 같지 않죠. 어른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또 치매기가 있으시면 그냥 나이 많으시면 그러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얼마 남지 않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또 불편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또 원망하거나 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건강하게 또 하고 싶은 일 주를 위해서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이 축복이죠.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해도 힘이 없을 때가 있고 능력이 안 될 때가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을 까먹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막 머리를 두들겨 보세요. 기억나나? 안 납니다. 저도 가끔 해야 할 일을 딱 생각을 해놓고 메모까지 해놨어요.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적어도 놨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다가 적어놨는지 또 무슨 일인지 한참을 지나서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또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약해져 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더욱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도 나이가 많고 또 연로해지고 지식이나 능력이 젊은 청년치만큼 되지 않고 점점 노쇠해질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여전히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은혜입니까? 이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터인데, 그 비결을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인지,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나이 많아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존귀하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더욱더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범사에 1절 말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고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죠.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아내를 장사할 때 보통 같으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고 정착하지 못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아내 사라가 매장될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뼈를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이곳에서 뼈를 묻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뼈를 묻는, 아직까지 땅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사서 막벨라 밭굴에 자기 아내 사례를 장사하는 일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던 일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을 부어주셨는데, 이미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노쇠할수록 더 지식과 능력이, 힘이 사라질수록 모든 것이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범사에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잠언 3장 1절 2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 살고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것 모두가 소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장이 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아내 사라가 죽고 아내를 막벨라 굴에 매장하면서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묻었죠. 그리고 자기 아들, 홀로 남아있는 아들 이삭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신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두 번째 생각한 것은요,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할 배필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범사의 복을 받고 풍성한 축복을 받았지만 아들 이삭은 홀로입니다.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나이로 말하면 37살 정도 되니까 노총각 정도 되겠죠. 37인데 장가를 아직 못 갔으니, 게다가 엄마도 잃었어요.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았다 그러면 참 이건 참 적적하고요, 외롭고요, 힘듭니다. 엄마와는 소통이 되잖아요. 아버지와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외롭고 적적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 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그가 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이 아들을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의 조건이 뭡니까? 결혼이라는 것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가 마음대로 너 누구랑 결혼해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얼마나 개성이 넘친데요. 이렇게 9년 동안 만나 결혼하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가 배필을 만나게 해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800km나 떨어진 바단 아람으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늙은 종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키고, 결혼의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여 아내를 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도회지가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변두리입니다. 문명의 변두리라고 하는 것은 시골이에요, 시골. 양치는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에 여성들이 아름다울까요? 가나안의 도시 성읍에 일찍부터 가나안은 도시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도시 여자들이 아름다울까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녀들, 차도녀, 차가운 도시녀들,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여요.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요, BC 8,000년 전에 이미 도시가 성읍이 형성되어서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 이스라엘 여리고에 있습니다. 8,000년 전에 성읍이 발견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아이들이요, 사춘기 때 공부는 안 하고 여학생들 바라보고 여자친구 만들려고 막 그냥 눈에 막 불이 폈어요. 그때 남녀 공학이었거든요. 한 반은 남녀 합반, 한쪽은 남자 반, 한쪽은 여자 반, 세 반이 운영되는데 저는 불행히도 남자 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만 했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벌써 눈 떠가지고 막 여자친구 만드는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세계는 넓고 여자는 많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면 들어보셨죠, 그죠? 왜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지금 너희가 공부를 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신세계가 열린다. 좁은 우물 안에서 살지 말고 더 넓게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그때 선생님이 대학만 가지 말고 세상을 나가보면, 전 세계 가보면 그랬더라면 제가 전 세계 가서 하얀 머리 노란 머리랑 만났을 때, 아이고 무섭네. 집사람이 탁 보이라 그래서 그랬을 텐데요, 그죠? 세계는 넓고 여자는 많아요. 좁은 시골 땅에서 한 여자에게만 꽂혀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골의 여성들보다 도시 여자들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집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만나는 여학생들이 전부 다 천사 같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신세계가 열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한꺼번에 많이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설교하고 관계없구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도시 여자들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타는 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조카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의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이 멸망당하고 그곳이 화염으로 가득하며 그 살이 타면서 그 살 타는 냄새들을 직접 그냥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로 살아가는 이 도시가 얼마나 악한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소원, 내 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도록 만드는 것.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민족을, 또한 우리의 삶을 복을 주셨다면 내 아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이 결단,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실만 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런데요, 요즘에 도와주기 힘들죠,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더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려니 내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기는 보이지 않으면서 나는 잘못 살고 앞으로도 잘못 살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너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씨앗이 먹힙니까? 안 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보여줘야 돼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서 더 힘들어질 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길은 자녀들의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계속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인도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소원이 아들 이삭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셔서 범사가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내 아들 내 딸들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은요, 아브라함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맡기는 것은 아브라함이 더 늙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직접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정이었죠. 본인이 늙었으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인 종에게, 지혜로운 종에게 부탁하고 명령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옛날에 부모들은요, 시키는 대로 그냥 짝을 지어주면 자녀들은 그냥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되지 않죠. 누굴 만나 사랑에 빠지기 전에 부모님들이요, 미리 소개팅을 해주면 모를까.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삭이 옛날이나 그렇지, 이삭의 사정이야 뭐 가서 데려가라 그러면 되겠지만 이 바단 나라에 있는 동족들은 어떻습니까? 동족들은 처음 만나보지도 못한, 얼굴도 모르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소식도 들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내 아들 결혼을 위해서 동족을 선택한다고 할 때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늙은 종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종이 참 지혜가 있어요. 5절에서 종이 주인에게 말해요. 여자가 나를 따라서 땅으로 오려 하지 않거든. 당연한 예측 가능한 일이죠, 그죠? 주인의 아들에게 오려고 하지 않거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의 아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까. 이 늙은 종은요,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지혜롭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멋진 아들을 보여주면 선택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 그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와 내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씨를 주시고 이곳에서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다. 즉 그들이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내버려 둬라. 굳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미련한?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이 생각해보면요, 이 지혜로운 종은 합리적이고 똑똑합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해줬어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아들을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데 왜 떠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매우 철저했어요. 자신은 애굽으로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기근 때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애를 살면서 깨달았어요.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의 뼈를 막벨라 불에 묻고 매장하면서 영원히 그 땅 약속의 땅에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 아들 결혼을 위해서 따라오지 않거든 내 아들을 데리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보 같은 철저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믿음이라. 내 아들조차도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해라. 이곳을 떠나서 데려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없이는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내를 선택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고집과 믿음. 그러면 만일 이삭이 장가를 못 가면 어떡합니까? 여자도 못 만나고 가정도 못 이루는데 가나안의 여인도 선택할 수 없다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묻는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라. 결혼 못하면 못하게 살고 가난하면 가난해지고 어려우면 어렵게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속이 상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잘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될 때 우리는 속이 상하고 조급해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잘못이지 우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믿었기 때문에 이같이 복을 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오려고 아니하거든 오지 말게 해라. 내버려둬라.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에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십자가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또한 인생이 노년이 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왜 복을 주셨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손해보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고 가나안 땅에서 뼈를 묻고 내 아들조차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족속에게 그 아내를 택하도록 만드는 그 믿음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 갔던 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을 사랑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또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고 또 잘 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미련 갖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오려고 아니하거든 내버려 두며 포기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범사에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내주신 역사들이 가정과 삶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세대를 위하여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을 물려주며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한 오려고 하지 않는 모든 현실들 이루어지지 않는 형통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버려두고 포기하고 그리고 둘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맡기며 좁은 길로 들어가는 성도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범사 형통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들이 노년에 이를수록 더 형통해지는 존귀한 축복 형통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현실이 어려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고 또 그래서 믿음이 식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버려 두며 그들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직 좁은 문 좁은 길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 오히려 그 믿음이 하나님께